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함께 교회를 섬기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청년들과 함께 점심밥을 지어 먹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는 함께 모여서 예배 마친 후에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점심을 먹는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죠? 순간 그 질문 받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좀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질문은 예 혹은 아니요 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목회자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대개 이런 질문을 목회자들에게 묻는 사람들은 목사에게라도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꼭 응답받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도 나중에 한 일이지만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목사인 저에게라도 부탁을 해서 꼭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제가 아니라고 단칼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청년이 대답을 채갔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어서 부탁드리라고 어서. 이 말에 용기가 되었는지 처음 질문을 물었던 청년은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에게 나누어 주었고 저는 알겠다,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식사를 계속했었습니다. 식사를 계속하긴 했지만 이 잠깐 사이에 오갔던 이 대화가 제 마음에서 이렇게 쉽사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더 잘 들으시지 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전에 그 대답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이 말이 정말일까? 정말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빠르게, 더 잘 들어주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신도가 기도하는 것보다 안수받은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지난주 교회력, 렉셔너리가 정해준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20년 전에 이 목회 처음 시작할 때의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priest, high priest, 이 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줄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제일 처음에 지은 사람이 누구지요? 이 성전을 제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기원전 957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추후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천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에서 올려지는 제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성경에 가장 읽기 힘든 레위기에 보면 잘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컨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암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선택된 제사장에 의해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이 되었죠. 또한 그 나중에는 레위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다윗 시대 때 오면 사독이란 사람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이 성전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뜰은 제사가 진행될 때에 일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은 좀 입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 하나 복사해 왔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뜰이 보이시죠? 일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죄 용서받기를 원해서 성전으로 제물을 가져왔다면 그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야 했고 제사장은 그 받은 제물을 알터라고 쓰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제단 옆에서 다 준비한 다음에 제단으로 가져와서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죄사함을 받으러 온 이 모든 일이 죄사함을 받으러 온 당사자가 아닌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는 이스라엘 뜰에 서서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사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제사 구조가 이스라엘에게 정착된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니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면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줄 중간적인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나보다는 조금 죄가 없고 나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고 나보다는 조금 더 영험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중간자적인 존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존재가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고 그의 의로움을 옷 입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온 죄를 속하는 욤 키퍼, 대속죄일에 뽑혀서 성전의 가장 안쪽까지 있는 지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누구든지 그를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직접 사귀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8절까지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중간자적인 존재가 필요하고 그 중간자적인 존재를 의지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적인 존재는 많은 경우 목회자이지요. 또한 기도 열심히 하는 이웃이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용한 기도원 원장님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저에게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의 마음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좀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지만 자신보다 조금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 자신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 그런 존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일을 둘러다 보니까 매 주일 아침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말씀 전하는 목사가 자기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존재, 자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중간자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선 사람을 세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심성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영적 성숙에 책임있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의 종교적인 심성을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은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었습니다. 이 샤머니즘에는 특별한 영적인 기프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 있는 것이죠. 이 무당은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영적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특별한 세상을 여행하다가 죽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이 말하는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도 해서 죽은 사람과 신적인 존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다시 이 생으로 돌아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죠. 무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샤먼, 무당, 영매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어주는 중간자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집단 무의식에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샤머니즘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목회자와 샤먼을 동일시 여깁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기도 열심히 한 사람,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마치 무당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마치 무당을 통해 점괘를 받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영혼을 들어올려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에게 의존하며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직접 들어올려서 하나님과 사귀어 살려고 하지 않고 소수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의존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소수의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하게 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책임 있는 존재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뛰어난 소수의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그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맹목적인 신뢰를 주는 것이 하나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영적인 성숙과 영혼의 성장을 책임져야 될 책임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올해 초에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곧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대통령이 납치되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번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때마침 북한의 핵무기 위기가 맞물려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한국의 방송사 중에 하나가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다룰 정도로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의 예언을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그녀가 쏟아내는 말들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홀로 자기 기도에 취해서 홀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상상의 이야기들을 혼자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몇 번 혀가 꼬부라지고 괴기하게 들리는 음성을 첨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홍해서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홍해선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전쟁이 날 것이다 라서 피신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예언의 말씀입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카카오톡으로 메신저로 전 세계로 이 메시지가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이 있다면 이 같은 거짓 예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성숙함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훈련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거짓 예언에, 말도 되지 않은 거짓 예언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선 전도사와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신비한 영적 능력을 가졌다는
혹시 신비한 영적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숙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열쇠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도록 훈련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영적인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중간자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제사장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올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충고를 받을 수는 있겠죠. 안내를 받을 수는 있겠죠. encourage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사람은 여러분의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의 권사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원 원장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제사장 된 의무를 다하십시오. 제사장은 공동체에 죄가 있는지 늘 돌아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사하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없도록 나를 맑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수시로 성소에 드나들면서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과 촛불이 늘 켜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과 촛불이 늘 켜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과 초가 늘 불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제사장 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월 31일이면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8년째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버그 성당 문 앞에다가 로마 캐톨릭 교회와 교황이 잘못된 것 95가지를 써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은 꼭 마틴 루터가 지은 3개의 논문을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이고, 둘째는 교회의 바빌론 유수라는 논문이고,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 3 논문을 두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논문이다라고 해서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 3 논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On the Freedom of Christian, 그 책은 오직 선택된 사제들에 의해서만 예배가 진행될 수 있고, 오직 선택된 사제들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토대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 priesthood all Christian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 논문에서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왕이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혈육보다도 더 높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서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한 형제가 되고 함께 왕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며 감히 그와 함께 동료 제사장이 되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에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개신교회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줄 그 어떤 다른 중간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간자,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 내 삶을 거룩하게 이끌고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훈련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책무를 겸허하게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